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냈지만 하나님 여러모로 부족한 거로 하나님 또 한 번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사 저희들에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주님, 주님, 저희는 불만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기쁘게 살아갈 것과 구원에 대한 산 소망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저희는 귀한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새겨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기쁜 기름을, 예수님이 오실 때의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어떠한 흔들림에도 시험받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세상적인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이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지만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제목을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말에 관한 비유로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 깨어있을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사명을 다하고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겨울 시즌이 되니까 코로나가 막 900명, 1000명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심한데도 이 강원도나 스키장이나 이런 데는 보드를 타러 예약이 꽉 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신들의 즐거움에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는 기쁨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로 기쁨에 대한 교훈을 속담으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가 기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기쁘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이 기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기쁘려면 집을 사라고 이렇게 이 속담으로 말한다는데 그렇다면은 영원히 기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기쁜 것은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탄은 예수 믿으면 재미없고 지루하다 그렇게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속삭여요. 교회 나가면 뭐하냐? 재미없다. 계속 유혹하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죠.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실 때 각각의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재능대로 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고 기록됩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의 근본적인 뜻은 달라요. 달란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라면 문화 비유는 성도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 동일하다. 그 동일한 은혜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지만 문화비유나 달란트 비유가 동일한 것은 은사든 은혜든 하나님의 성도로 충성되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제목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7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고 이윤을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겨야 하는데 주님은 손해 안 보고 남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 세계 선교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가죽으로 구두를 만드는 가죽 구두 제화공의 아들이에요. 그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후에 인도의 총독이 주최한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맞은편에 앉았던 장교가 큰 소리로 이 윌리엄 캐리에게 당신은 과거에 제화공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하고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가 그 장교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니요 장교님 저는 그 제화공보다 그 밑에서 일하는 제화공의 밑에서 일하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 대답만 봐도 이 윌리엄 캐리가 자기가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선교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좋은 위치, 넉넉한 자리에 위치하면 내가 한 게 아닌가, 나의 노력이 아닌가, 내 부모의 노력이 아닌가, 내 환경이 감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은 거죠. 이처럼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는 자들에는 지체 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에도 사랑할 때면 서로 이런 말 있잖아요. 간이라도 빼준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는 열등감이 들지가 않아요.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이니까 5달란트건 2달란트건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윤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열천에 비유해서 기름은 자기 죄를 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볼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죄를 조금 본 사람이에요? 많이 본 사람이에요? 5달란트를 보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더 많이 살펴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선교사 윌리엄 캐리도 그는 뭐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선교 나갈 때 영국 교회가 윌리엄 캐리에게 자격이 없다면서 파송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에 옥스포드 대학 출신들이 할 수 없는 크나큰 일들을 합니다. 큰 대학을 세웠고 성경을 16가지 언어로 번역도 하고 영국령 인도에 이 도덕적인 씨앗을 뿌렸던 거죠. 이런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학벌도 좋다고 5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 칭찬하는데 잘했다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걸 맡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깨달음이 있는 성도, 그들에게는 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잘하였도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죄를 보는 성도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목사님이 이런 비유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인데 1494년에 약 526년 전이죠. 지금의 과거로 따지면 어느 여름에 새벽에 이탈리아 한 영주가 새벽에 이제 산책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젊은이가 이 나무 화분에 정성스럽게 조각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영주가 너무 애쓴다. 돈도 더 받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수고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젊은이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자신은 이 정원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나의 직무이고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주가 이 젊은이의 그 말에 감동해갖고 그 젊은이에게 미술 공부를 하도록 후원해주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젊은이가 누구였냐?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억지로 남이 시켜서 눈치 보여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일하면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체면 때문에 일하고 나의 의무 때문에 일하면 기쁨이 별로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는지, 즐거움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아갖고 5달란트를 남겼어도 주인의 즐거움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죠. 영적인 직분에 열등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도 하나님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참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캄캄하게 있을 때는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자라면 자랄수록 모든 것이 큼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남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우주를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별 하나를 연구하고 나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로 열매를 맺고 세계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만 충성할 때 관계가 아닌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시집살이나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에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댁의 재물, 남편의 혹은 배우자의 지위, 돈, 자녀의 성적에 충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위, 돈, 권세를 남의 것으로 여길 때 나에게 권세가 있게 됩니다.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사랑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사랑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상인 거죠.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정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강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가 죽을까, 아플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지위와 권세, 돈에 집착하고 내 지식, 그리고 내 자녀, 내 돈, 내 가족이 나오면서 욕심이 나오고 이윤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와 같이 무능한 자를 써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앞에는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말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18절 여기 가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6절에 가다, 18절에 가다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이 원어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 16절에 가다는 바로 갔다. 바로 갔다. 기쁨으로 자기의 이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갔다라는 거고요. 18절에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섭섭해서 주인에게 등 돌리고 감정적으로 이탈한 행동. 이 뜻은 가버렸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제 와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한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일한 품삯입니다. 실질적으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6천 데나리온 하면 약 6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단위죠. 한 달란트는 6억 받은 거예요. 두 달란트는 6억의 2배니까 얼마예요? 12억이죠. 5달란트는 얼마예요? 30억입니다. 30억. 이렇게 많은 돈인데도 5달란트와 비교가 안 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살겠는 거죠. 자기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까지 받는 거죠.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말이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은 거죠. 주인더러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돈 줬더니 주인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굳었다는 거는 완과 냉정하고 완악하다는 뜻을 주인에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줬으면서 무슨 이윤을 내놓으라고 하냐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잘 키워줬더니 나에게 공부시켜줬냐, 유학 보내줬냐, 직분을 줬냐, 나한테 뭘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뭘 거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쟤들은 많이 줬잖아요. 거두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쟤는 그 정도 돈 줬으면 30억 줬으면 난 뭐라도 해서 돈 남겠다.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논리적입니다. 25절인데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두렵다고 하고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상처받아서 두렵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 붙여줘갖고 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두렵게 하냐. 다른 사람 탓하면서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 입었다. 그거밖에 안 줘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아갖고 생각이 많아요. 말씀을 볼까, 청소를 할까, 장을 볼까 계속 생각하다가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다고 생각해서 비교하면서 섭섭하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으로 1달란트 더러워서 안 쓴다. 내가 벌어서 한다. 하면서 파묻은 거예요. 파묻어 놓고 자기인과 노력으로 사느라고 인생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식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자기 힘으로 달달 볶아갖고 공부시켜요. 명문대학에 보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걸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할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더 열심히 산 거죠. 그러나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번 것도 없고 수치까지 당합니다. 늘 감춰두니까 허세가 많고 비밀이 많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의식도 없지요. 그래서 모두가 영적 열매를 내고 있는데 자기는 열매도 없이 주님 주신 거 1달란트만 받으세요. 1달란트 줬으니 1달란트 도로 받으세요. 욕심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것만 줬으니 저한테 이것만 받아가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TV에 나오는 방송인 신동엽 연예인이 자기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닮고 싶은 동료 연예인이 있냐 그랬더니 3사람을 딱 집어서 말하는데 임성우 씨는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하다가 각 프로그램마다 그 성격에 맞는 말을 잘 한다. 김용만 씨는 안정감이 있다. 그런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 개성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들과도 있어도 그런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유재석 씨는 상대방을 돋보이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정확하게 칭찬해준다. 이렇게 한 분야의 최고에 오른 사람들은 각자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이겨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쌓은 장점이어야 인정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누굴 꾹꾹 밟고 올라가면 나중에 그 꾹꾹 밟은 거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세워주고 올라가. 세워주고 올라가. 세워주고 올라가면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남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평하고 주인을 비판하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해도 별 탈 없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하지만 우리는 맨날 한 달란트 받은 자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5달란트를 받건 1달란트를 받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다면 반드시 세 번째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뭘 내놓긴가? 죄가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다가도 금세 익숙해져요. 처음에 죄 지으면 자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잘 믿는 것 같다가 고난이 끝나니까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좀 사그라든다고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손도 안 닦고 마스크도 안 끼고, 그러니까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로 자꾸 되돌아오잖아요. 결산할 때가 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마는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부자 청년을 양육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사람도 양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그대로 반복하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판단을 받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나를 그렇게 알았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할 거 아니냐. 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줬으면 이자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줬으면 맡긴 거에 대한 합당한 일들을 해야지. 어떻게 땅에다 파묻고 가져올 수가 있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1달란트 안 쓰고 묻어둔 것을 주님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봉사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 것, 성장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 다시 살려줄 테니까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상급은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데 반해서 적게 받은 사람은 부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과 돈을 잃게 되면 슬피 울며 일을 갔죠.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만 집착하니까 그걸 잃으면 일을 가면서 슬피 울며 힘들어합니다. 영적 봉사의 기회를 하찮게 여기면서 활용하지 않는 점점 근사를 상실해 가다가 더 이상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죠. 교회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가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일을 안 하면 점점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사용하면 풍성해져요. 세상은 줄수록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줄수록 풍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언제나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도 그렇고 매년 주는 말씀이라도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늘 풍성해요. 오늘 읽어도 풍성하고 내일 읽어도 풍성하고 내년에 읽어도 내후년에 읽어도 풍성합니다. 언제든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영육간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을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무능함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5달란트 준 자에게 5달란트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바로 가서 이윤을 남겼잖아요. 그러나 내 죄가 안 보이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날마다 원망하고 가족 탓하고 그러다가 나에게 있는 1달란트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결산할 때가 오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불만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자는 아무것도 없이 악하다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늙도록 부하고 귀할 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행복을 쫓으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을 쫓으면 거꾸로 행복이 저절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3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야 될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것.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살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삶을 살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쫓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저희들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순종의 이윤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떤 일을 하든 즐거움으로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내 죄를 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 벌고 인정받아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즐겁게 일하는 최고의 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에 열등감에 빠져서 즐거움이 없는 저희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것이 맞는데 아직도 주님 주신 것이 없다고 불만하는 저희였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받는 게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인정을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종의 이 번영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게 하시고 내가 차별받았다고 원망만 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악하다라고 지적받는데 영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기회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찮게 여겨 주님만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라는 말씀에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정말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고 주님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백신이 공급되어 근심과 걱정의 마음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낙태허용법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이 세상의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늘 방역수칙 지키는 일에 힘을 써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2.5단계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여 게으름과 나태가 아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왜 이러한 상황만 주시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받은 것에 충성되이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천국의 즐거움에 기쁘게 참여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동심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